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에 새기며 또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며 주님을 향하는 경주를 하나님 끝까지 잘 달려 마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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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상처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에베소서 4장 13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갓난아이가 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우리가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또 구원받았다, 이런 그 개념, 이런 말은 소유 개념이 있죠. 믿음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또 믿음을 가졌다, 이런 것들은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또 때로는 구원받은 것을 소유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믿음을 가진 것에, 소유한 것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하면 그 관계는 반드시 발전되어져야 되죠. 관계는 발전되어질 때에 그 관계가 더 확장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소유했다, 나는 이제 믿음 가졌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소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제 믿음 가졌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아무 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이 땅에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파들은 뭐냐? 몇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느냐? 응? 언제 구원받았느냐? 어디에서 구원받았느냐? 자꾸 소유 개념으로, 소유적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제 아무 데나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사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을 관계의 개념으로 가지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관계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믿음을 이 관계로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끊어지면 결국은 뭡니까? 성장할 수가 없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관계는 반드시 그게 발전되어지게 되어지, 정진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뭡니까? 성장이라고 그러죠.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머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다고요? 자라게 한다. 우리를 자라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이는 우리로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셨던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 목사님이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카를로스 목사님 마음속에, 오르티제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너희 교회는 성장한 게 아니라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뚱뚱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들이 많다는 것은 부흥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비대해져 있는 거예요. 성장은 안 하고. 시편 1편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구절은 3절인데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는 주인이 새로 아름답게 조성한 오아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은이라는 말은 옮겨 심었다는 말이죠. 심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로부터 옮겨서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 없는 뜨거운 사막에서 죽어가던 한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시냇가에 저 사막의 땡볕 아래에 있던 그 소나무를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거기에서 풀어가지고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영생하는 그 길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은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기들을 새로 조성된 시냇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그 애굽의 그 사막 같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그들을 그곳에서 뽑아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시냇가에 옮겨진 나무는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 자신이겠죠. 저자 자신일 것입니다. 시냇가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자연히 자라고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시냇가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냇가의 맥락에서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표현은 앞에서 언급한 거듭남 또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 없는 사막에서 시냇가로 옮겨졌다면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의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후부터 나무의 모든 것은 시냇물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나무 자신이 해결할 일이 딱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것은 스스로 뿌리가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도 물을 떠마시지 않는다면, 뿌리가 물을 찾지 아니한다면 그 나무는 결국은 건조한 사막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시냇가의 오아시스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가 물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나무들은요 뿌리를 향해 그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뿌리가 보면 그 실락 같은 그 나무의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마셔야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바로 물 마시는 비결을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시편 1편 2절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사막에서 생명으로 시냇가로 옮겨 심어놨으니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런 조언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먹으라 라는 표현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양식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볼 때 즐거워하죠? 기쁘죠? 먹을 때 피자 한 판 갖다 놓으면 얼마나 막 입에 침이 막 땡기고 막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맛없는 음식은요 갖다 놓으면 안 먹습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은요 눈에 보기만 해도요 막 맛있고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우리에게 달게 와닿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읽는 책이지 해석해야 될 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그러나 잘 읽기가 어렵죠. 성경을 잘 읽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읽기 위해서 그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집중하다가 성경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록 우리에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 안에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론 말씀의 맛을 몰라서 아직 즐거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말씀 앞에 서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다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에 찔려오는 거예요. 막 회개가 나오고 통회가 되어지고 자복하게 되어지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막 와닿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서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에서 떠나는 것은 말씀을 잘 먹기 위한 기본인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묵상이죠. 묵상은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meditate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가라는 뜻입니다. 이 하가라는 말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이나 비둘기가 슬퍼 우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사자가 먹을 것을 놓고 기뻐서 울부짖다가 먹곤 하는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사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가는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말씀을 마음에 담고 종일 또는 며칠 동안 낮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편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면 시인들이 묵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묵상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4편 34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리고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은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죠. 그러므로 묵상하지 않는 말씀은 새들이 와가지고 다 쪼아 먹어버릴 것입니다. 묵상은요, 머리에 머물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묵상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내려와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고
또 내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담으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통독이나 다독을 강조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도 거기에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이 없다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2독했는데 3독했는데 5독했는데 5독하면 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제자훈련 다 했는데 VVIP 제자훈련을 했는데 근데 그게 했다고 뭔데? 변화되어지?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자훈련 많이 하면 뭐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머리로만 담아놓으면 그건 전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지 아니하니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불쌍히 여긴 프랑크니조만이라는 그런 그 연민하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이 없어지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게 가슴에 없는데 그래서 묵상 없는 말씀 읽기는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에 담아 놓기만 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묵상을 통하여 영혼에 새겨지고 하나님은 그 묵상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합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라고 열매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먹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은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서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믿음의 성장은 말씀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씀 없는 성장은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먹는 이런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지요.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고 또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뭡니까? 큐티책들이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런 등등의 이름으로 큐티책들이 묵상집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구약의 사상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물속에 사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사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곧 물, 못 말씀이죠. 물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살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과 불의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책임,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처럼 소중하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상처받는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로 변할 수 없고 치유되어질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묵상이 쉽고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사역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로고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행했던 그 길을 그대로 우리에게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구약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름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전 과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기록자의 마음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하셔서 쓰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그들이 붓을 들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경우 성령이 예수님을 만났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됨이 없도록 기록하게 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다면 그 자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록된 문서들이 다 성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문서들은 여러 교회를 보내가지고 해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해람 문서라고 볼 수도 있죠. 같은 성경을 붓으로 기록해가지고 여러 교회에 보내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해람했던 해중 가운데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해중 가운데 자리했다면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맞다고 긍정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틀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 문서는 결국은 폐기되어졌죠.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성경이 마침내 형성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냥 그대로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의 점검을 받아서 완성된 책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감독했고 또 교회가 검증했던 책입니다. 마침내 교회 전체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확정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은 성령의 책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책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오늘 또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에 비추어 읽어야 뜻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 초대 교회의 그 당시에 그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때의 문서. 자, 그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원독자들이죠. 그 당시의 상황. 성경책을 처음 받아 읽은 사람들을 원독자라고 합시다. 성경은 내가 깨달은 진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독자들이 어떻게 그 책을 읽고 이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먼저 깨닫는 것이 성경을 읽는 첫 번째 원리죠. 그런 다음 우리의 상황, 오늘날의 컨텍스트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원독자에 대한 선이해 없이 바로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7교회들에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 당시에 그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초대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에게 주신, 그 당시에 7교회에게 줬던 그 메시지, 그 상황은 다 무시해버리고 계시록을 오늘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읽는다면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단지 읽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원독자의 상황을 다 무시해버린 채 오늘날의 상황에서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한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나오죠. 엉뚱하게.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고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사람 가운데요, 이단에 빠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혼자서 막 자기가 읽다가 막 성경에 은혜를 받고 막 진리를 깨달았다 하면, 이야, 하나님이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해가지고 막, 이야, 떠드는 사람들 보면 엉터리,
전부 이단에 빠진 자들.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 중심적 성경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더 관계를 깊이 함으로 믿음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서 믿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